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생활이 많은 제약 속에 있지만 이렇게 온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움츠려들었던 우리들의 마음에 웃음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 아침 새날을 주님 안에서 맞이할 때 오늘을 또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늘 고백하며 더 힘씀으로 순종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늘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찬양의 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강하고 단단하게 세워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에게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우리 찬양의 교회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해주세요.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Can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who will all our sorrows share?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Are we weak and heavy laden, cumbered with a load of care? Precious Savior, still our refug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Do thy friends despise, forsake the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In his arms he'll take and shield thee. Thou wilt find a solace there. 창세기 29장 세 차례에 걸쳐서 같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편인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어요. 야곱의 그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배워왔습니다마는 1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로부터 축복의 거룩인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면 그의 생애는 상처투성이만 남아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부모나 또 형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자랑스럽고 떳떳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또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여러 번 결혼했거나 또 배다른 형제가 있어서 겉으로는 말하진 않아도 속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을 주셨는데 야곱의 대 들어오면서부터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는 반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죠.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4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가정은 화학고와 같이 항상 긴장감에 맴돌고 불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가정에 그 12명의 자녀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해서 사랑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해서 불행한 출발을 시작하지요.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중에서 아마도 자매인 레와와 라헬, 그 두 자매의 갈등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은 장인 라반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장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복잡한 가정 내용을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혼동스러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택해 주셨을까?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섭리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자격 있게 하시고 또 믿음 없는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희망이 없는 인간을 불러주셔서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이제 구원과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은혜가 이 메시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부끄럽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또 위로와 축복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결혼했지만 불행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요. 과거에는 레아와 같이 식모나 또 씨바지처럼 살았던 불행한 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불행하고 한이 서려 있는 여인들의 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녀는 그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사기 결혼, 거기에 동조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출발했죠. 아마도 그녀는 내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 남자를 얻기 위해서 결혼 전에 동거를 허락해서라도 그 남자를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을 보면 레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레아는 아무리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도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과 좌절감만 싹트기 시작하고 상처와 한이 그 가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상처받죠. 또 절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레아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함으로써 조금씩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레아의 모습이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도 부모가 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혹 남편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레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고백이 32절에 소개되어집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레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은 그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라헬은 남편을 의지했고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뿌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통의 소리를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레아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르우벤이라고 그랬죠. 르우벤은 야곱의 그 12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인데 르우벤의 뜻이 뭐지요?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얻고 난 레아에게는 남편이 자기를 이제는 사랑해 주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레아는 실망과 좌절을 겪지요.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제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남편이 이 여자를 멀리하고 있으며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레아는 시므온을 낳았을 때 이제는 남편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돌아오질 않아요.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세 번째 아들 낳습니다. 제사장 족속의 그 조상인 레위가 태어나지요. 레위 이름은 이 아들만 태어나면 이제 나는 남편과는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도 이 여자의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남편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데에 그 여인은요 인생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척이나 안쓰럽고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그러나 또다시 그녀의 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35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를 통해서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유다. 그런데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레아의 마음에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 셋을 연년생으로 낳아도 3년이고 조금 터울을 놓고 나오면 뭐 한 5년이나 6년 정도 걸렸을 것인데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기다렸지만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이 여자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 받을 대로 받고 희망은 꺾여질 대로 꺾여졌습니다. 그 레아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남자를 의지한다는 것이 별 볼 일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레아는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결과는 배신밖에 없고 허무함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여자들은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레아의 그 눈물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 아이를 낳을 무렵에 드디어 레아는 그 남자에 대한 실망과 또 절망과 포기의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죠.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네 번째 아이를 유다를 낳을 때 세 번째까지는 남편과 연합하리라고 하는 표현의 이름이 계속 나왔죠. 근데 유다를 낳을 때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표현으로 바뀌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에 얽매여 있는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남편을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 또 물질, 또 성공, 또 인간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대는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여자에게서 이제 영적 성숙의 한 단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는 부질없고 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또 원하는 것을 붙잡는 한 여인의 모습, 이 여자가 변했을 때에 태어난 아이가 놀랍게도 12지파 중에서 가장 축복받는 지파의 조상 유다 아니겠습니까? 유다. 왜냐하면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레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몇 가지를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레아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또 남편의 무관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두 번째로 레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에 당신의 과거에 우리가 실수가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눈물과 그리고 통곡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레아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레아의 기도는 남편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여인의 태를 열어주심으로써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게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생각나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같이 기도하러 갔던 그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열심히 졸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졸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 전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해도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생각이 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졸아도 좋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말, 졸아도 좋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말, 그렇게 했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으로 명성을 떨쳤던 박규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참 명성을 쌓았지만 어느 순간 그 인생에 부도가 나고 삶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죠. 그는 마지막까지 빚을 갚을 때까지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을 받게 되어지면 빚쟁이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두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그가 하나님만을 붙잡았고 철야 기도회를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장을 지우지를 못하고 또한 의상을 갈아입지 못한 채 어떤 때는 밤 11시, 12시 와서는 그 교회 설교를 듣다가 한 번도 예외 없이 잠이 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고 그 기도가 모두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의 남은 생애를 선교사와 목사로 생애를 마치고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의 딸은 목사의 그 사모님으로, 아들은 전도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그 레아의 글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지요. 바로 절더라도 기도하라. 통곡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레아에게서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게서 위로와 또 인정과 보상과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칭찬과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면 이것이 복이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아처럼 버림받고 또 무시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꾸준히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족보를 이루시는 유다 지파와 같은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하는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박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야곱의 그 12지파 중에서 르후벤, 그리고 시몬, 레위, 유다 네 사람 중에서 르후벤 지파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르후벤은 레아의 첫째 아들 아니겠어요?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자에게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지만 르후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후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빌하가 누굽니까? 라헬의 몸종이자 아버지 야곱의 부인 중에 하나예요. 르후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은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누구에게나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평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이죠. 물의 구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괴로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르벤은요, 장자권을 빼앗긴 겁니다. 야곱에게도 장자권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다가 빼앗긴 에서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자기의 큰 아들에게도 이런 수치와 불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야곱의 그 상처를 다시 건드려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것은 바로 인간의 족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 족보 이야기하는 것이 멋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실들이 족보 안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가만 들여다보면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여자 마리아는 순결한 여자지만 나머지 여자들은 부끄러운 전력을 갖고 있던 여자입니다. 그 족보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여자, 그리고 라합 기생, 룻은 이방인, 또 우리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간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족보와 혈통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니라.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에만 의지하지 않고 또 학벌이나 지연에도 의지해서 지역 간의 갈등을 만들고 또 학벌을 만들고 촉발을 만들어서 간신히 거기에 의지해서 자신의 위신과 또 체면을 세우고 자신의 그 위상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족보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하나님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구별된 특별한 옷이 입혀졌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제 그 옷입니다. 겉옷과 속옷이 따로 있었고 에봇이라고 하는 겉옷도 입었습니다. 에봇은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흰색의 온 실과 가는 배실로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옷입니다. 그리고 앞판과 뒷판으로 구분된 조끼 같은 옷이었기 때문에 앞과 뒤를 연결하는 옥으로 만든 견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석으로 만든 견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 제사장의 두 어깨 위에 12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에봇 앞에도 이제 가로, 세로 한 뼘씩 되는 흉배의 12지파를 그 상징하는 12개의 금으로 주변을 싼 찬란한 보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에도 12지파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속죄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앞에 보이고 나가는 것이 바로 가슴인 겁니다. 루벤과 같은 자녀가 있는 수치스러운 가족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12지파에게 복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축복의 12지파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요. 자, 여기 화면을 통해서 12개의 보석은 각각 이런 것들인데, 유다 지파는 홍보석, 사르다스, 이사갈 지파는 황옥, 토파즈, 스불론 지파 녹주호, 카본클, 루벤 지파 석류석, 에메랄드, 시몬 지파 남보석, 사파이어, 갓 지파 홍마노, 다이아몬드, 에브라임, 호박, 리큐, 문하셋, 백만호, 아가페, 베냐민, 자수정, 아미티드, 단지파, 녹보석, 베델, 아셀, 호마노, 호닉스, 납달리 지파는 벽옥, 야스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발견한 가장 찬란한 보석을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붙였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보석처럼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그 12지파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또 두 어깨 위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의 가슴에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두 어깨 위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우리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쓰레기와 같고 상처투성이 있나 과거를 말하고 가정에 대해서도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배경을 가지는 나를 불러서 보석처럼 하나님은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과 두께 붙이시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가슴에 품은 보석처럼 생각합니다. 12개의 보석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빨리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가 앉아 계시든지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보석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보석이라면 더 이상 손가락에 보석을 낄 필요가 없습니다. 보석은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런 시시한 보석을 손가락에 끼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보석이 있으면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보석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고 또한 주기를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같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석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가슴에 안긴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가 보석처럼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와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보석같이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고 가슴에 안긴 그런 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